로마서 3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정죄 상태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으로서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3장 31절까지 말씀인데 인간의 상태를 세 종류 내지 네 종류로 이렇게 분류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야만적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경건치 않고 불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죠. 막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됐다. 그래서 욕 중에 이제 버러지 같은 놈이란 말이 제일 이제 모욕적인 그런 말이고 버러지는 우리가 볼 때 징그러우니까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 인간을 갖다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돼 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될 대로 되도록 내버려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뒀다.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냥 놔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뒀다, 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뒀다. 그래서 음욕을 인해서 상당한 보응을 자기들이 스스로 받고 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버려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버려둔 상태이죠. 사람도 이제 하다 안 되면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가르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포기했다. 그래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이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을 행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놔둔 것은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놔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너 알아서 해라 안 하고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간섭할 때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을 간섭할 때가 사실은 좋은 거지. 아주 포기해버리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란 말은 버림받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거절된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할 때는 그 누스라고 해가지고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성이나 생각, 느낌, 판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 판단해서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내버려뒀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다. 이 마음은 누스가 아니고 에피그노시스 해가지고 그 정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깊은 인식, 자기의 깊은 인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자기가 그 인식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걸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인식하기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누가 혹시 말해 주더라도 그걸 싫어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면은 자기가 걸림이 돼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알려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알려 하지 않는다. 혹시 알까 봐 걱정을 한다. 그런 말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어떤 상태를 단적으로 묘사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대로 다라고 볼 수 없고 더 많은 항목이 있겠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는 이런 정도로 하나님 없는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2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 이건 상당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배운 것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남이 잘못한 것 보면 다 보이고, 그래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자기가 그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자기는 남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다 이 말이죠. 다 걸러서 다 판단의 대상이 돼요. 자기 앞에 볼 때는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판단의 대상이 돼.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그대로 또 자기가 판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으니까 도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판단 안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어떤 사람이 잘못하기 때문에 누가 판단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옳아요. 옳기는 옳은데 이게 뭘 모르고 한 거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모르고 한 말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렇게 둘 때는 하나님 안에는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럴 건데 그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의롭다는 것 가지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이 참으시는 것과 용납하신 것과 그 인자하신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풍성하게 하는 그 어떤 걸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지나고 나서 보면 야 그때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 은혜를 누리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람은 그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판단밖에 안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길이 참으시는 분과 함께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할 일이지 자기가 용단을 내려서 판단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잘못하지 않았으면 잘못하지 않은 대로 상을 받을 것인데 내가 미리 그것을 다 상 줄 것 정해버리고 말이야. 월드컵에서 뭐 4강에 갈지 6강에 갈지도 모르고
자기가 미리 상 다 줘버렸으면, 우리 한국 사람 작년에 4강에 올라갔으니까 금년에 최소한도 뭐 16강 안 올라가겠냐, 8강 안 올라가겠냐 해가지고 8강에 올라간 사람한테 줄 상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렸으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32강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그 참으심을 어떻게 사람이 다 알겠냐 이겁니다. 모르는데 자기가 미리 판정을 해버리면, 대법원 가기 전에 자기가 미리 판단해버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가기도 전에 자기 혼자 판단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보응 받을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보응을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그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보응을 받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그걸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상 줄 일이 아니죠. 월드컵에서 그 컵을 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더 좋게 만들어 가지고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 컵이 뭐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월드컵보다도 더 좋게 뭐 순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준다 해도 그것이 가짜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을 만들어 준다 해도 역시 가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미리 땡겨다가 하면 그럼 뒤로 가서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가 미리 해버렸으니까. 항상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먼저 해버린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특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은 말할 거 없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하나님 하실 일을 자기가 먼저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에 오시니까 뒷북을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뒷북 치고 자기는 앞북 치고 이렇게 되는 거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본 결과, 모든 면으로 계산해 본 결과, 사라는 이제 늙어서 아기를 못 낳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어야 아들을 낳겠구나.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가를 데려다가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번에도 사람이 수십 명 죽고 아직도 지금 대포 소리가 안 끝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랜 수천 년 동안 계속 이런 반목이 생겨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잘한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자기 몸에서 난다 했으니까. 그러나 사라는 이제 태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여자가 있어야 아기를 낳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사라의 몸종을 첩으로 들여서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정통적인 길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나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미리 나서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다는 것도 어렵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필요하죠. 그건 내 길이 아니란 걸 아는 게 필요하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참아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0년을 참았잖아요. 10년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또 10년 참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는다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참아야 되겠다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을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어야 참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참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참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운전수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뭐 자기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할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냥 타고 있어야 되지.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자기가 뭐 빨리 가야 된다, 늦게 가야 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상당하게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기 나름대로 참어도 보고 뭐 인내도 해보고 용납도 해보고 뭐 자기 나름대로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상하게 뭔가 안 맞은, 거기서 아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한다고 다 해보고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고 뭘 취하게 되는데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느니 내가 그렇다고 나도 그러면 외모로 사람을 안 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노력해요. 참으라 했으니까 참아야 되겠다, 뭐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해서 나도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도로 또 눈으로 보게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뭐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될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고 몇 번 다짐해도 또 그 만나면 또 눈으로 봐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에 굉장한 시간을 많이 버려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안 쓰는 게 아니고 많이 쓰지만 다 허당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다 안 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흉내낼 수 없고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되지. 그것이 기다리는 것도 될 수 있고 참는 것도 될 수 있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외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줄 아세요? 헌금을 해도 남 몰래 한다고 그러고 하고 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노력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보면 유선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유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가 안 되고 뭔가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유선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고 이제 유선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한 서너 살 먼저 간 선배들이 어느 날 가니까 뭐 방 안에 모여가지고 뭐 수근수근 하더라고요. 뒤로 보니까 머리에다 기름을 쫙 바르고 그때는 올백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 기름을 쫙 바르고 뭐 세서 하고 있더라. 뭐 하는가 했더니 금식하느라고. 금식할 때는 금식한 티를 내지 않고 이제 기름을 바르고 금식 한 채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안 한 채 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방 안에다 물통 하나씩 갖다 놓고 그냥 물 먹어가면서 그래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그것이 우스운 일이 되고 만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라 했다고 그럼 참아봐야지. 뭐 인내하라 했다고 인내하 이렇게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인간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되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건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걸 심판한다 하냐? 예수가 진실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진실이니까 모든 외식이 다 드러나고 만다 그럽니다. 어떤 것도 거기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문제된 거 보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싸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못 살 거라, 사람이. 근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냐,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항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고. 왜냐하면 잘잘못을 고사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항상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뭔가 잘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의 길로 정해졌으니까 그 길에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둘 다 못 살게 만들어요.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고한 사람이 돼가지고 맨날 판단이 나고 사는 사람이 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1억 산장도 낼 수 없고. 왜냐하면 내려고 생각하면 항상 자기가 너무 부족해서 낼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50점밖에 안 되지만 100점인 줄 알고 1억수를 착 집어넣는 거나, 그러면 사장이 보고선 이거 분명히 50점짜리인데 자기가 100점인 줄 알고 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혹시 이거 용기가 좋다 그래 쓸 수도 있어요. 써줄 수 있어요. 그런데 100점 되는 사람이 자기는 50점밖에 안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런 사람은 안 돼 하고 안 쓸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꼭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은 사람의 길을 알아야 되지, 내가 스스로 옳다, 스스로 그르다 이거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옳다는 사람만 여러 걸 했지만 스스로 그르다는 사람도 역시 그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종교하면 세상에서는, 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크게는 유태교와 기독교와 회교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불교랄지 유교랄지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예, 불교도 종교가 아니고, 왜냐하면 신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고, 유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유태교와 기독교와 회교입니다. 근데 이거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알고 보면 전부 다. 유태교에서 기독교 나오고요. 유태교에서 회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뿌리에서 나왔죠.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 세 종교가 다 율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 선한 것이라면 다 좋게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도와 규례들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라야만 완전한 종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러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욕되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대로 자기가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의식이나 어떤 제도는 율법을 행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의식이 좋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 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다 경건하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면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면. 예, 그 속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욕으로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교냐, 유태교냐, 기독교냐, 회교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율법이 뭐 더 필요하냐 이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한 인격이. 뭐 유태교를 가나 기독교를 가나 회교를 가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인격이거든요. 예, 뭐 이 교리 정통 교리를 믿으니까 뭐 합격이고 아니니까 불합격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인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한 인격,
이 한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그 외의 건 다 헛일이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아무리 좋은 종교와 교리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문제는 사람이죠. 문제는 한 인격입니다. 자, 그것이 없으면 다 헛일이니까. 근데 다니면서 그걸 전파한다고 지난번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진리를 믿고 있다고 그걸 기어코 알려주고 싶다고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밥 먹고 이제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포기하고 그 진리를 믿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면 직장에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를 못 가니까.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병력 기피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일반 직장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다 자영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배운 사람들도요, 험한 일들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매일 전도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그 진리를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 진리를 전파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한 인격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전파하라는 거 한 게 아니고, 그 한 인격을 나는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아까 말한 야만인이나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나 또 종교적인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통틀어서 보면 거기 의인이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많지 않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뭐하러 지었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라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무익하게 됐다 이겁니다. 다 무익하게 됐다. 옳은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칭찬받을 사람도 있고 비석 세울 사람도 있고 동상 세울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 빗나갔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다 빗나갔다. 빗나갔으니까 의인이 아니고, 빗나갔으니까 깨닫는 것이 아니고, 빗나갔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빗나갔으니까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빗나갔으니까 다 무익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유용할 수 있어요. 세상에 다 유용하고 훌륭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참 훌륭한 사람 많아요. 본받을 사람도 많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훌륭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높이고 자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회가 될수록 좋은 사회죠. 알고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는지, 있는 사람마다 전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왔다 하면 다 문제 생겨가지고 돌아가면 다 그냥 욕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누구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이나 보여주고 이순신 장군이나 보여주고 그러면 끝이라 보여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멀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멀고 그 두 사람 가지고 뭐 다 해결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의사당에다가 딱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그 역대 대통령들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 많고 정치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맨 앞에 나타난 사람은 허름한 잠바 차림으로 서 있는 사람인데 텔레비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사당 동상 앞에가 맨 먼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랑할 사람이 많다고요.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은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보여줄 사람이 없어 그런 건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자고가는 없으니까 이승만 박사 동상은 끌어내 없애버렸죠. 뭐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뭐 군사 독재자라고 또 해버렸죠. 또 그 사람 또 그랬죠. 그 다음 또 그랬죠. 다 그랬어요. 다 그래가지고 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남을 게 아무도 없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그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잖아요. 그 모택동도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홍위병 그 난리를 일으킬 때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 건국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평가는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좋은 건 좋은 것대로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 우리는 한 가지 잘못되면 전부 싹쓸이 다 잘못이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보존이 안 돼요. 예, 고구려 역사도 없어지죠. 신라 역사 없어지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 역사나 고구려 역사 없애버렸죠. 고려에 오면서는 또 신라 역사 없애버렸죠. 조선에 오면서는 고려 역사 없애버렸죠. 다 없는 거라. 조선 역사도 사실은 없어질 건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존해 나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보존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우리를 연구하려고 보존한 거죠. 한국을 연구하려고. 침략을 하려면 어차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존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상하게 종교적이라 사람들이. 아예 1이든지 0이든지 100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런 식으로 옳으냐 그러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잣대로 재니까 뭐 하나도 안 남잖아요. 예, 내가 볼 땐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건국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다. 예, 근데 이제 독재를 했다 오랫동안 삼선까지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려대학교에서는 김성수 씨의 동상을 철거했잖아요. 그 고려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일제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하고 맞설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교육 입국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재산을 들어서 했는데 부르주아라고 그 철거했던 거예요.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나라가 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근데 하여튼 세상엔 그런 대로 훌륭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땐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면 안 된다. 예,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옳은 대로 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관하다 그 말입니다. 예, 뭐 나라를 세웠든지 고려대학교를 세웠든지 이거 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영광에 무익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책. 첫 번째 대책은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줘서 그 백성을 가르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해서 준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목표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하자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자.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화목이 안 되고 분명히 하나님과 뭔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과 화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걸 지키면 내가 너하고 화목이 된다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사실은 참 쉬운 거죠. 어떤 규칙을 줘버렸으니까. 예,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에 가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됐다, 인연 됐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드물다 보니까 자꾸 확신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기니까 늘 하고 또라고 해요. 캐토릭에서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부님 앞에 가서 이래저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래 그 잘못했으면 벌금 50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든지 너 교회 청소 열흘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해보고 나면 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래 쉽단 말입니다. 간단하고 쉬워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기가 참 어렵죠. 율법은 뭐냐? 사람이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줬습니다. 규례를 줬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옳은 줄도 알고 표면적으로 시킬 수도 있고 다 한데 그 하나님 마음과 일치할 수가 없다. 이거. 예, 그래서 율법이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는 다 알아요. 다 알긴 아는데 나는 그렇게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갈등이 생기게 되죠. 더욱더 갈등이 생겨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하고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아주 전 성경에서 둘도 없이 유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자, 이 구속은 뭐냐면 어떤 값을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값을 보상한다 이런 뜻. 팔려갔으면 팔려간 값을 주고 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자, 그의 죽으심을 화목의 제물로 세웠다 이럽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데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은 화목의 덮개라는 뜻입니다. 덮개는 뭐냐? 법궤 위에 뚜껑을 덮개라고 합니다. 화목의 덮개라고. 이걸 보고 이제 시은소 혹은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순금으로 만들었죠.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고 입혔고 그 위에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화목의 덮개를 삼았다 이 말은 이 자리에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다 하는 의미로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덮개로 만들었다. 화목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화목의 장소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만났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 자리에 가서 만나야 화목이 되지 그 자리에 아는 데 가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공간적인 위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피 흘림이 있는 그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되지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는 화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종교에 망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망하는 방법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지 않고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자리에 가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이 된다 그 뜻이에요. 덮개. 자, 그럼 이 괴를 보면은 괴 속에는 뭐가 있냐? 그건 율법판이 들어있잖아요.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괴 위에는 뭐가 있냐? 뚜껑이 있고 뚜껑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룹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는 율법판이 있고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덮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때 율법의 송사가 없어야 되고 그렇죠? 율법이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안 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율법이 있고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가 지금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덮개, 피가 있는 곳. 이것이 그래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어디로 내려갔냐. 그 피가 오면, 그리스도의 피가 오면 율법은 뚜껑 밑으로 내려가고, 그죠? 발 아래로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올 때 그 덮개로 덮어져 버려요. 덮어지면은 율법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덮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오면 율법은 더 이상 송사를 못 한다 그것입니다. 예, 잘하니 잘못니 하니 그 말을 할 수 없다 이거. 피를 보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거. 그래서 교회 안에 갇힌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갇히고. 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피 위에서 그것을 자기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스럽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 될 수가 없어요. 예, 불의하게 된다.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게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송사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송사할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의 화목의 덮개로 만들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인데,
자, 그 그리스도가 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서 만나는 장소가 되느냐 하면 그의 죽으심이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자, 구속은 값을 지불하는 거라고 그랬죠?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식이 죽음입니다. 자, 내가 돈을 남한테 훔쳐봤으면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내가 누굴 때렸으면 내가 대신 하나 맞아야 되고. 이것이 보상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왜 죽음만이 죄값을 지불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없게 돼버리면, 그것은 폐기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죄라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죽으심이 우리에게 대해서 구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값을 치러준 거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나의 구속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예, 2000년 전에 예수가 구속을 이루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내가 그 2000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를 포함하고 죽으심으로써 값을 지불한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음으로써 값을 지불한 거죠. 내가 직접 지불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 안에서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뭘 제공하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의로우신 분. 자, 죄인이 자기가 자기 죄를 진실로 고백하면 고백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옳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기는 거라, 그 말입니다. 당신이 의롭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일 때만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는 거지, 피조물인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래 보면 창조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게 됐어요. 예. 왜 요즘 세상 사람 만나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옳지 않다 이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말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두 자기만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겁니다. 그걸 시인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를 시인한 것이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 자리가 바로 이 피를 흘린 덮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이 화목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둘이 서로 네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네가 옳다 그러면 화목이 되는 거죠. 예? 둘이 서로 싸웠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꿈을 꿨든지 깼든지 간에 했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둘이 진심으로 깨닫고, 정말 네가 옳다, 정말 너는 옳고 나는 잘못했다, 저쪽 서도 정말로 나는 잘못했고 네가 옳다, 이러면 그건 화목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람을 또 의롭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외에 어디서 우리가 화목이 되겠냐 이것입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율법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비를 가려가지고 옳은 것과 그런 걸 가려서 화목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가려도 안 됐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화목의 덮개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게 됐어요. 화해, 화목이 성립된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한 말이 나오고 원수됨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노가 해결되고 원수됨이 해결됐죠. 그래 이제는 같이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함께 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을 화목의 덮개가 된 그 사람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의롭다고 내가 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롭다고 내가 여김으로써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것이다. 자, 우리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것은 왜 의롭다 하시냐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그냥 갓바위 부처님 믿듯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 의롭다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죽으심이 의로운 죽음이다. 하나님을 만족케 한 죽음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것입니다. 예,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사람은 진리지요. 그렇잖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한 사람을 우리가 옳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한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옳다 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의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옳다 했어요. 너 죽음 앞에서 너는 참 옳았다 이겁니다. 너 죽음을 보니까 너는 정말로 옳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옳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의롭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인정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것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예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죽으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죽은 것이 바로 의다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예수의 의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의도 인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 예수의 의도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의롭다 하면은 차별이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은 차별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면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야만인이나 스스로 의롭다 한 자나 아니면 유태교나 기독교나 회교나 상관없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저것이 바로 인생이구나. 저것이 바로 나다. 저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 말입니다. 인정하면 다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차별이 없다. 율법 안에서는 유태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있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다. 차별은 어디서 왔느냐? 선과 악이나 종교나 무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이 왔어요. 악한 자, 스스로 의로운 자, 표면적인 종교인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냐? 전부 다 선악과 종교, 문화 이런 데서 모두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믿는 그 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 한 사람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그 안에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건 아주 능력 있는 대책이에요. 이건 놀라운 대책이에요. 어디를 가도 사람은 다 차별이 있어요. 어디 가도 차별이 있어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더구나 차별이 있어요. 율법을 놓고 우리가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참 점잖은 사람도 있고요. 참 나무랄 데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하나도 걸릴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맨날 걸릴 사람도 있어요. 맨날 걸릴 사람. 아이고, 저거 참. 교회를 뭐 10년, 20년 다녔다는데 아직도 저런가. 이런 사람도 수두룩 하단 말입니다. 수두룩 한 건 아니죠. 그냥 가끔 있는 거지. 그 다음,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차별이 많죠. 차별이 많죠. 거기서 이제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히, 아직도 저걸 못 고치고 있나. 차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고치신 분들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고쳐야지요. 고쳐야 되는데, 자기도 하다 안 되니까 못 고치고 있겠죠. 내가 제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술은 먹으면 그래도요, 뭐 기분이라도 좋다든 이런 거 아니습니까? 근데 담배를 왜 피울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머리 아프고, 요즘엔 더구나 폐암까지 걸린다 해서, 그걸 왜 피울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다 판단이 되죠. 저걸 못 끊다니. 왜 저걸 못 끊어? 뭐, 안 먹는다고 죽기를 하나? 배가 고프나? 저걸 왜 못 끊어? 이런 생각 되는데, 못 끊는 사람은 다 사정이 있겠죠.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어서 못 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어. 또 그 사람은 나보고 그럴 거라. 나보고 또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왜 저럴까? 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했다 그겁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 그 많은 율법의 조항을 놓고 사람을 일일이 다 신문하고 심판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데 이 한 믿음으로 왜 그랬는가? 이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줬다 이겁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만 있다면은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화목하는 길만 있다면 이 모든 건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화목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화목하는 길이 하나 생겼다 그 말입니다. 속죄소를 만들었다. 속죄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두 가지 노선이 갑니다. 한쪽에서는 많은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한쪽에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는 지금 속죄소에 들어가는 간단한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방법을 얘기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 하나님은 한 믿음, 그 예수를 믿는 이 한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려고 한다 그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목표가. 그러니까 죽으심 안에서는 화목이 안 될 것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지금 뭐 율법 몇 조를 지켰냐 안 지켰냐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뭐 제 1계명을 지켰느냐 2계명을 지켰느냐 3계명은 덜 지키지 않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100% 인정한 것인데 100%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100% 인정하면 하나님 또 우리를 인정한다 그것입니다. 그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온 천하를 통일하려는 것이다. 온 세상을 다 통일한 것이다. 이 기회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전에 지은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율법과 관계가 돼요. 율법이 없으면 이걸 죄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인데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의할 수 있는 죄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간구하심으로 자 이걸 다 지나가게 그냥 덮어놓고 오직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하려고 했다 그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책을 보고도 만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이 없어. 이 대책 이외엔 더 쉬운 대책은 없어요. 이 한 믿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의롭다 하고 예수를 의롭다 하는 건 나의 대표자로서 예수를 의롭다 하는 겁니다. 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저렇게 되는 거다. 저것이 맞는 거다. 내 운명을 대표하신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저분은 나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내가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차별이 전혀 없다. 야, 그러니까 이 대책이야말로 놀라운 대책이 아니겠어요? 야, 한 믿음은 율법을 그러면 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이 말은 왜냐하면 무슨 법으로냐는 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의 법이고. 자, 믿음의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것입니다. 내 행위의 법으로도 안 되고, 그렇죠? 내 율법의 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됐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태인 같으면 지금 일일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 외우고 있어서 비 온 날은 어떻게 하고 우산은 어떻게 써야 되며 옆에 사람하고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지금 안 배웠지 않습니까? 이방이니까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우리는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 건너뛰어서 왔을지라도 상관없는 것은 예수를 의롭다고 하면 모든 걸 다 건너뛰는 거예요. 다 건너뛰는 다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다 간과된다 이거 다 간과된다. 다 그 밑으로 그냥 패스한다 이거 다 지나가버려. 이제는 다시 또 검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검사할 필요가 없다. 한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걸 굳게 세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하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이요. 도저히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시인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어디서 왔냐? 시은소, 덮개가 되신 그분이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그분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면 율법이 거기서 굳게 세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정말로 정당하다. 이렇게 세워진다 이겁니다. 예, 율법이 정당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고 모든 사람은 불의하다는 것이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사람으로 피 흘릴 사람으로 나 자신을 인정한 것이니까 이때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인정하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해서 내가 승복을 하면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 판결을 승복하지 않으면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옳지 않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사느니 나는 판결을 거부하고 자살해버리겠다. 그리고 자살해버리면 그것은 판사를 못 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정에서 판결을 하고 나서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요. 대본에 붙잡아가지고 갖다 넣는단 말입니다. 왜? 도망가고 자살해보면 판사가 판결하는 게 헛일이 되는 거라. 그리고 판사를 모욕하는 게 되는 거라. 판사가 너는 3년 징역 받아라 하고 딱 합법적으로 판결해놨는데 이 사람이 3년 판결한 건 부당하다. 난 너 판결 안 받겠다. 안 받을 방법은 뭐냐? 자살하는 거다. 그거 죽어보는 거예요. 죽어보면 판사는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냥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 것이다.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의롭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고 화해가 됐으며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보다 피조물이란 말이 더 근원적인 말이죠. 알고 보면 지금 현상은 죄인이지만 원래는 피조물이었으니까 그 원래 피조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내가 피조물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피조물이라고 인정하는 말은 그냥 말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지으신 모든 것 나를 위해 행해놓으신 모든 건 다 정당합니다. 당신이 이루신 창조는 완전합니다. 그 말은 또 당신 무슨 말이 되냐면 난 당신이 주신 것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당신이 지어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1m 50이면 1m 50으로 감사하고 살고 1m 90이면 1m 90을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저 사람은 1m 90을 했고 나는 1m 50을 해줬는지 금지만 당신의 창조가 옳지 않음이 없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1m 50은 50대로 사용할 줄로 나는 믿고 나는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조물의 태도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좁은 구석에 가면 1m 50짜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좁은 데 가다 보면 야 이래서 1m 50을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다 모르죠. 왜 그랬는지 우리 다 모르지만 왜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 모르고 세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도저히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도 가끔 생각하면 헷갈려요. 이거 손바닥을 보나 발바닥을 보나 사람 생긴 걸 보나 이건 뭘 봐도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저절로 생긴 거 이렇게 잘생길 수는 없잖아요. 또 저절로 생긴 게 또 이렇게 편리하게 될 수도 없고요. 저절로 생긴 것이라는 게 이렇게 딱 규모 있고 한 법칙에서 완전하게 일률적인 법칙으로 움직이는 이런 기계라는 거 없어요. 저절로 생긴 거란 건. 암이 왜 암이냐면 그건 질서가 없단 말입니다. 지 맘대로 생겼기 때문에 막 무질서해가지고 막 법을 어기고 있는 놈이에요.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암 세포라는 건 법이 없는 놈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 그럼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야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은 이렇게 만들고 입은 이렇게 만들고 손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 같으면 진흙을 이렇게 빚어서 만든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 손이 있어서 만들었겠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뭐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지금도 헷갈려. 지금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어서도 지금도 헷갈려요. 예, 하지만은 내가 피조물이란 건 확실하다. 예, 내가 나를 만든 건 분명히 아니다.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걸 감사하고 이거 뭐 뜻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뜻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놨겠지. 그것이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알아지는 것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우리는 모르지만 아직 모르지만 왜 우리가 눈이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뒤에 눈 없어도 내가 뒤로 돌아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뒤에 눈 없다는 것 때문에 자꾸 나를 왜 돌아보게 뒤에가 눈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덜 날 텐데 꼭 차선 변경하려면 옆으로 돌아봐라. 돌아보는 게 처음에 안 되거든. 잘 안 돼. 그냥 이 사이드 밀러만 보고 그냥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걸리잖아요. 근데 꼭 돌아보라 이거라. 꼭 돌아보라. 이거 뒤에 눈이 있었으면 그때 얼마나 편리할까. 백밀러가 있으면 뒤에가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베개를 비고 편히 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네, 우리가 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안단 말도 틀린 말이고 또 아주 모른단 말도 틀린 말이고 다 알기는 알지만 다는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어떤 걸 아는 거지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다 알고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모르더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복이 된다 이건. 예,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지금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평생을 알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단 말 들었거든요. 예,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내가 교회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단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아는 게 겨우 이 정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이 남았는지 몰라. 이 문제 하나만 해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복이 되는 거라. 알면 알수록 복이 되는 거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측량할 길이 없고 끝이 없잖아요. 예. 이 정도만 우리가 안다 해도 큰 복이 되는 거라.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법을 다 지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함을 받아야 할 것인데
믿음이라는 이 단순한 한 가지 법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간과하고 그 모든 율법을 다 통폐합해가지고 이 하나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예수 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라고 해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해방하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거기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시고 율법도 의로워지고 믿음도 의로워지고 다 의로워지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모든 것이 원만하고 완전하고 풍성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사람이 뭘 해놓으면요, 뭘 해도 문제가 생겨요. 한쪽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또 한쪽 문제가 탈이 나고요. 이쪽을 해결해 놓으면 저쪽이 탈이 나고 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면 아주 완전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자, 이번에 우리 진영이 자매한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경욱이하고 이제 둘이 와서 늘 송사하면 서로가 송사하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 완전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경욱이만 혼자 만났을 때는 아니 네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진영이가 좀 과격해서 그래. 진영이 따로 만나고 네 고생 많이 한다. 경욱이 고집이 많이 세. 고집이 세지. 이러면 우선 해결되지만 이게 우선 해결된다고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싸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착 해결해 버리시니까 그냥 단칼에 해결해가지고 아마 미운 것이 없어져 버리고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도저히 옛 사람으로 보이지 않다니 뭐.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한 사건을 이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어떻게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죽음 안으로 끌어들였는가? 여기서 왜 모든 사람을 다 할 말이 없이 만들어 놨는가? 어떻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 없이 그 만들어 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 방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아시면 아는 대로 그걸 인정해야 되고, 이건 나는 지금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고 하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 몰라도요. 그것이 인정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복돼요,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보면 뒤로 가면 어느 안 날이 온다고요. 안 날이 와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나면 다음에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의롭다고 인정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인지 모르겠다. 왜 그것이 의로운 것인지 난 전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가 아니야. 내가 뭐 지금 안정훈이를 합니까? 누구를 차범근이를 합니까? 난 전혀 모르는데 단지 한국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 편이라 이 말이야. 내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은 내가 그 편인지 모를 거라. 전혀 모를 거지만 나는 그래도 그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훈이가 골을 넣으면 기분이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편이니까. 안정훈이는 모르겠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그것만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만. 아니 사탄 편이 되는 거 하고 하나님 편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나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편이 됐다는 그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왜 죽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그래도 기독교의 편이 됐다. 이 생각은 이게 신기해, 그것 자체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만약 그때 빗나가 버렸으면 딴 데로 가버렸을 거 아닙니까? 예. 모르지만은 그 편이 돼갖고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 잘 모르시겠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게 아주 큰 축복이에요. 예. 아주 축복받는 그런 길입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하나님께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행할 수 없던 모든 것을 간과하시고 예수 믿음이라는 이 한 가지 유일한 대책을 우리 앞에 내놓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위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포함하고 죽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써 시은소가 되게 하고 화해의 장소가 되게 하고 속죄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그 지혜 앞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한 사람의 의로우심을 인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든지 혹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일을 우리가 시인하고 우리가 이 일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 일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한편이 돼서 우리가 함께 가고 함께 돕고 함께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당신의 편이 돼서 당신의 행하신 일에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